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내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도 있다 하면요, 아내도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물론 굉장히 하는 것마다 안 됐으니까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웨딩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웨딩, 그러니까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정작 저는 결혼을 못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을 참여하고 또 진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는 주 업무는 이제 주례없는 예식, 이벤트 예식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특별한 결혼식 대신 지인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께하는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식장을 가보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지만 저희가 기획하는 예식에는요, 이제 친구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가도 참여를 하는 거지만 이제 신부가 예를 들어서 입장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이제 그 지인들과 만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회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이제 지인들의 친구들이 이제 버진로드 이렇게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버진로드 양쪽에 이제 빨간 천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줍니다. 빨간 천을 이렇게 들여놓고 거기에 이제 꽃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이제 신부가 이렇게 딱 입장을 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탁 쳐줍니다. 그러면 이 꽃가루가 위에서 탁 이렇게 뿌려져요. 그러면 신부가 이제 거기를 또 통과하는 거죠. 그럼 또 지나가다 보면 또 한쪽에서 또 이렇게 한번 탁 쳐줍니다. 그럼 굉장히 이렇게 아무튼 신부가 그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물론 이제 신부의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연출로 인해서 그 순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서 굉장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돋보일 수 있는 정말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면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네, 여러분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목사님 나오실 때 제가 여기서 천을 한번 착 올려서 목사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입장할 수 있도록,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있으면 가서 이제 직접 저희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저도 사회를 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예식과 주례없는 예식 또 뭐 이렇게 이벤트 예식, 이 순서를 이렇게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일반 예식과 똑같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랑 입장이 있어야 신부도 입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랑 입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식순에. 마찬가지로 또 그 없앨 수 없는 식순이 뭐가 있냐면 바로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을 해서 이제 초에 불을 밝혀주는 화촉조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화촉조마 순서가 되면요, 뭐 여러분들 뭐 다 자녀분들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버진로드라고 하죠. 제일 끝 쪽에 이제 양가 어머님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딱 서서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멘트를 이제 사회자가 하면 이제 입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멘트를 하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지금에 있기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우리 양가 어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를 돌아보실까요? 네, 오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황진이와 춘향이를 연상케 하시는 지성과 미모를 동시에 겸비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가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그러면 떼레레레 막 이렇게 음악과 함께 양가 어머님이 이렇게 입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하면 이 앞쪽에 나온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상에 초가 있습니다. 자, 신랑 측은 무슨 초예요? 네, 맞습니다. 청초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뭡니까? 홍초죠.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 어머니가 이제 이 초에 불을 밝힐 때쯤 또 사회자는 멘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멘트냐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초처럼 신랑 신부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양가 어머니께서 촛불에 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네,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뭐 결혼식 사회 홍보하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초, 자신을 태웠던 이 초 있죠. 초는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존하면요, 그 초는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태워야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초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 초와 같은 헌신, 그래서 자신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고 계시는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이곳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에 기록된 이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에는 바로 번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번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나와 있는 번제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이제 올라인데요. 자, 이 단어는 이제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의 알라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번제는 예물의 전부가 불로 다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번제는 제사장이 취하였던 가죽을 제외하고는 희생예물의 모든 부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제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갈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남겨두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몫이 조금이라고 존재했던 다른 제사에 비해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 9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태워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태운 냄새를 실제로 맡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빵집을 지나칠 때 여러분 빵 굽는 냄새에 우리가 빵 냄새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콧 속에 그 구수하고 맛있는 이 빵 냄새가 콧 속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번제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표현은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셨을까요? 전부를 다 태워 올려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번제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소이면, 만일 양이나 염소이면, 만일 새이면, 그렇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제는 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가? 만일이라는 이 조건절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 명령이 아니라 선택적 헌신의 제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속죄제나 속건제는 특정 죄가 발생되면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는 달랐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22장 18,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죠? 여기서도 번제는 분명하게 자원제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우리 하나님은 억지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순종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구제할 때 드리는 헌금을 즐겨낼 때에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강요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원하여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릴 때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번제로 드리는 예물에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번제에 드릴 예물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예물, 즉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새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 예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흠이 없는 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흠이 없는 예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시에 소나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로 번제를 드릴 때 그 예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 예물로 드릴 짐승에게 병이 들었다거나 또 짐승의 다리를 전다거나 눈이 멀었다거나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짐승을 번제의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은 나를 위해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번제에서 말하는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을 드리는 건 번제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흠 있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 생일에 백화점을 데리고 가서 생일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내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아내 생일에 시장에 가서 중고 물건으로 사서 그렇게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여러분, 그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번, 그래도 선물이니까 기분 좋게 받는다. 2번, 집을 나간다. 네? 여러분, 2번일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위해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흠이 있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는 시간, 남는 열정, 남는 에너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에서 말하는 헌신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흠이 있다면 하나님은 속이 상하다 못해 진노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특히 제사 때 드릴 예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눈먼 희생 예물을 드렸다고, 병든 것을 드렸다고, 한마디로 흠이 있는 예물을 나에게 드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흠이 없고 순결하고 최상의 상태에 있는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병들고 흠이 있고 더러운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예배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 예배에 헌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드리는 예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번제의 절차 방법에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해야 합니다. 그가 안수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번제물에 전가하게 되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속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레위기 4장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 4장에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바로 속죄제란 제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번제에서의 속죄는 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덮어주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희생예물이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되고 불로 다 태워져서 완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복되는 번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번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흠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태워 드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고 번제로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번제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번제적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번제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번제적 삶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죽음이 전제했지만 산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자에게만 요구되는 삶입니다. 산 제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삶이 아닌 속죄를 이미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전부를 포함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을 중요시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헌신하고 시간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번제적 삶은 내가 정한 어느 정도의 부분과 내가 정한 어느 정도의 영역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먹을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겨두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손해 같아 보여도 순종하는 삶, 칭찬과 보상이 없어도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오늘날의 번제적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도라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두루마리와 검은고와 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성경, 검은고는 찬송,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인가?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번제의 정신을 담아 향기로운 기도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종 기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이것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그때 헌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이란 말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쉬울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나 번제는 조건이 붙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여 먼저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가 보상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번제의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 도저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피곤해도 자원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번제의 정신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분명 자원 제사였습니다. 만일 번제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강요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러나 동시에 번제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번제, 다시 말해 공동체가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번제가 개인적으로는 자원제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제사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상번제는 개인의 형편이나 기분, 상황에 따라 빠질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반드시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내가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번제의 정신은 오늘날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번제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 특히 금요 기도회와 같은 기도 모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함으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다시 보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올려지는 향은 개인의 기도가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요 기도에 모여드리는 기도는 그저 한 주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번제 정신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성도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간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적 번제에는 빠질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좋든 영적 상태가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번제 불은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기도의 불도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향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감동이 찾아왔을 때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원함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는 책임감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태워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는 내게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능해서가 아니라, 내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듯 먼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먼저 나의 일정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내게 먹을 몫이 없었고, 내게 남겨두는 것도 없었고, 나의 전부가 불로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정신으로 드려지는 기도, 전인격을 태워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나를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행동, 그리고 시간과 계획까지 전부를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적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번제 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결단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